다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 귀한 이 자리를 우리가 허락하여 주셔서 다시 한번 주님 음성에 귀를 기울이게 하심을 감사드립니다. 너무나 급하셔서 정말 부족한 자도 지금 할 수 없이 쓰시는 하나님, 다시 한번 이 부족한 종을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정결케 하시고 오늘 우리에게 말씀하시기를 원하시는 그 말씀에 하나님, 이 부족한 종이 장애물 되지 않게 하시며 오늘 이곳에 있는 한 사람 한 사람도 내 안에 있는 그 어떠한 것이 주님 앞에 나아가는 그 자리에 방해되지 않게 하시며 다시 한번 주 성령께서 우리 안에 운행하시고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를 다시 한번 정결케 하시며 말씀해 주시는 그러한 시간 되기를 소망합니다. 지금부터 시간을 주님 성에 부탁합니다.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안녕하세요. 다니엘 김 선교사입니다. 제 소개를 짧게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선교사라고 하면요, 어떤 분들은 어느 나라에서 무슨 사역 하십니까? 라고 물어보십니다. 근데 저는 짧게나마 제 사역에 대해서 소개를 드리자면 하나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은 한 나라와 한 민족이 아니라 두 개의 발판입니다. 그 두 개의 발판은요, 하나는 서울과 인천이고요, 또 하나는 중국의 베이징입니다. 서울과 인천이라는 발판을 통해서는 저는 지금 동쪽 사역을 하고 있고요, 중국의 베이징을 통해서는 서쪽 사역을 하고 있습니다. 동쪽이라는 곳은 한국을 중심으로 동쪽입니다. 그래서 한국, 일본, 동남아시아, 호주, 뉴질랜드, 미국, 영국의 런던까지를 포함한 유럽까지의 구간이고요. 그리고 서쪽이라는 것은 중국을 중심으로 서쪽입니다. 그래서 중국의 서쪽, 그리고 인도, 몽골리아, 러시아, 중앙아시아, 중동, 아프리카, 이스라엘의 예루살렘까지의 구간입니다. 이쪽 동쪽은요, 강단에서 이렇게 마음껏 설교할 수 있는 지역이고요. 저쪽 서쪽은 지하에서 숨어서 사역을 하는 곳입니다. 저쪽 동쪽은요, 이미 복음이 들어간 곳이고요. 그리고 기독교 자원이 이미 준비가 된 곳이고요. 서쪽은 이제부터 복음이 들어가고 있거나 들어가야 할 지역입니다. 그래서 기독교 자원은 부족해도 열정과 부흥이 그리고 성령의 강력하신 역사가 있는 곳이 바로 그쪽입니다. 그래서 1년에 거의 반 정도는 동쪽에서, 반은 서쪽에서 이렇게 지내고 있고요. 끊임없이 의도적으로 동서, 지상, 지하, 공개, 비공개, 빛과 같이 소금과 같이 지금 그렇게 사역을 이끌어 나가는 그러한 선교사입니다. 지금 짧은 시간이기에 지금 시간 관계상 제가 하는 사역을 좀 더 나누고 싶지만 나눌 수는 없을 것 같고요. 오늘 이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에 우리가 함께 다가가서 귀를 기울여 보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정말 주님 오실 날 멀지 않은 것 같습니다. 온 세계를 이렇게 돌아다녀 보며 한 가지 느끼는 것은 그날이 정말 가까이 온 것을 이렇게 피부로 느끼고 있습니다. 근데 우리 주님 처음에 오실 때는요, 죄인 구하러 오셨습니다. 하지만 두 번째 오실 때는 죄인 구하러 오시지 않는다는 것입니다. 이번에 오실 때는 누구를 구하러 오시냐? 이미 구원받은 성도만을 구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이미 준비된 구원받은 자들만을 주님께서 구하러 오신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요, 어떠한 변명도 통하지 않습니다. 나 몰랐습니다. 안 통합니다. 왜 이렇게 일찍 오셨어요? 안 통합니다. 하나님, 나 직분이 이겁니다. 사역이 이겁니다. 더 큰일 났습니다. 여러분, 주님 오실 때는 한 가지 기준으로 심판하신다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하기로 합니다. 그 한 가지 기준은 무엇입니까? 산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느냐. 즉, 살았냐 죽었냐예요. 다른 말로 표현합니다. 진짜냐 가짜냐, 알곡이냐 쭉정이냐, 곡식이냐 가라지냐, 양이냐 염소냐, 아니면 마음을 다하고 성품을 다하고 힘을 다하여 여호와 하나님을 사랑했냐, 거기에 미달됐냐예요. 여러분, 오늘 그 주님 앞에 내가 어떻게 이 마지막 시대를 살아서 준비해야 하나. 오늘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하시는 내용은 이것입니다. 주인 되신 예수 그리스도께서 속히 다시 오시리니 이제는 온전한 종의 모습으로 그분을 맞을 준비하여라. 말씀하신 주님의 음성에 우리 함께 귀를 기울여보도록 하겠습니다. 세 가지, 어떻게 준비해야 하는지 세 가지.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경영하라.
세 번째, 받은 만큼 행하라. 이 세 가지를 여러분과 제가 함께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 주셔서 감사하겠습니다. 깨어있으라. 이것은 끝까지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주인을 맞을 준비하여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이것을요, 제 말이 아니라 우리 주님 말씀을 우리 다시 한번 직접 귀를 기울여서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35절부터 40절 말씀을 통해서 끝까지 깨어있는 종의 모습으로 준비하라 우리가 권고하시는 주님의 음성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한 목소리로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생각하지 않은 때 다시 오시는 그 주님을 맞이하기 위해서 우리가 어떻게 준비해야 하나 오늘 여기서 세 가지로 우리에게 정리해주고 있습니다. 우리 잠시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떻게 깨어있나? 첫 번째 따라 감사했습니다. 긴급히 피신하는 모습으로 깨워서 준비하라. 35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35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여러분 이 말씀은요, 이제 주인이 다시 오실 때까지 어떻게 준비하나 깨어있으라 권고하시는 주님께서 우리에게 주시는 모습입니다. 바로 이제는 긴급히 피신하는 모습으로 깨어서 준비하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을 우리가 오늘 이 말씀에서 들을 수가 있는데요. 이것은 주님께서 제자들에게 정말로 끝까지 이렇게 준비하라, 깨어서 준비하라, 긴급히 피신하는 모습으로 깨어있으라 말씀하시는 그 음성입니다. 근데 놀라운 것은요, 이것은 주님께서 처음으로 말씀하신 것이 아니라 이미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선포하신 수천 년 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이스라엘 민족을 향해서 선포하신 바 된 말씀입니다. 언제죠? 6월절 날 밤에 하신 말씀이세요.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제 너희가 이 오랜 포로된 땅에서 내일이면 탈출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이 너희가 이 땅에서 지내는 마지막 날 밤이야. 오늘 밤 이 땅에서 주인된 자리를 다 비우고 마음을 정리하고 미련을 버리고 이제는 짐을 싸라. 내일이면 하나님의 엄청난 탈출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그리고 너희는 저 본향을 향해서 드디어 출발하게 될 것이다. 오늘 밤은 이렇게 지내라 말씀하시면서 우리 출애굽기 12장 11절 말씀 제가 읽겠습니다. 잘 들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너희는 그것을 이렇게 먹을지니, 그것이라는 것은 무교병이에요. 왜냐? 빵이 부풀어 나는 것도 못 기다린다는 뜻입니다. 너희는 무교병을 이렇게 먹을지니 어떻게 해요? 허리에 띠를 띠고 발에 신을 신고 손에 지팡이를 들고 급히 먹으라. 이것이 여호와의 유월절이니라. 근데 그때부터 수천 년이 흐른 후에 여호와 하나님 자신께서 성육신을 입으시고 이 땅에 오셔서 예수 그리스도로 우리에게 말씀하십니다. 너희는 허리에 띠를 띠고 손에 등불을 켜고 서 있으라. 즉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이 마지막 시대에 펼쳐지리니 이 땅에서 주인 행세하려고 했었던 모든 거 다시 한번 내려놓고 이 땅에서 미련을 버리고 다시 한번 나그네의 길로 나오기를 원한다. 내일부터 다시 하나님의 엄청난 구원의 역사가 시작될 터인데 이제는 포로된 땅에서 드디어 우리가 모든 것을 버리고 탈출하여 저 영원한 본향을 향해서 출발한다. 바짝 붙어 있어. 오늘 밤 잠들면 큰일 난다. 이제 다 정리하고 이제는 미련을 버리고 나만 따라와라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러분 지금 몇 년 사이를 이렇게 돌아보면 굉장히 모든 것이 긴급히 진행되는 것이 이렇게 피부로 느껴지는 것과 같습니다. 특별히 지금 일어나고 있는 중동의 모든 일도요, 지난 3년 사이에 굉장히 많이 진행되고 영구적인 변화를 중동 땅에 이렇게 설립한 것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3년 전에 2년 전이죠. 3년 전이었나요? 그 이집트 카이로에서 그 폭동이 일어났을 때 저는 그 폭동하는 그 타하릴 광장에 서 있었습니다.
그때 많은 분들이 그것은 민주화를 위한 혁명이라고 생각을 했지만 사실 이렇게 다 지나고 나보니 우리가 너무나 잘 알듯이 그것은 민주화를 위한 혁명이 아니라 이슬람 대혁명이었습니다. 투니시아에서 시작됐던 그 혁명, 금방 북아프리카 전 이슬람 지역으로 다 번져갔고요. 중동 땅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가 그 폭동에 동참했다는 사실입니다. 그때 이후로 몇 개월 지나서 중동 땅에 엄청난 정권 교체가 이루어졌으며 지금은 중동 땅은 영구적인 변화를 경험하였다는 것입니다. 지금 중동에 가면요, 이제는 어떠한 친이스라엘, 친미 그러한 분위기가 아니라 완전히 반미, 반이스라엘 국가로 중동에 있는 모든 나라들과 북아프리카에 있는 모든 이슬람 국가들이 이렇게 둔갑한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이제 모든 역사가요, 이제는 긴급히 지금 하나님의 마지막 말씀하신 그 약속의 성취를 위해서 지금 달려가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그뿐 아니라 먼 곳까지 보지 않아도요, 지금 가까운 곳만 봐도 우리 지금 여러 가지 변화가 심상치 않은 것은 우리가 이미 느끼고 계셨을 거라고 생각을 합니다. 여러분, 지난주 며칠 전에 33도였던 거 기억하십니까? 6월 초에 33도라는 것은요, 여러분, 이것은 정상이 아닙니다. 그날 저는 부산에 있었습니다. 부산에서는 춥더라고요, 날씨가. 여러분, 분명한 것은요, 작년 여름보다 금년 여름 더 더울 거예요. 작년 겨울보다 금년 겨울 더 추울 것입니다. 그럼 온도 차이가 심하면 심할수록 비는 더 내릴 것이고 홍수는 더 심해질 것이고 곡식 농사 더 힘들어지게 돼 있어요. 그럼 어떻게 되죠? 곡식값 올라갑니다. 이미 올라가고 있죠? 그럼 에너지 소모량이 그만큼 많아지기 때문에 중동 땅에 있는 석유는 급속도로 바닥이 나기 시작할 것입니다. 이미 여러분, 바닥이 나기 수년 전부터 원유값은 올라가게 돼 있어요. 이미 그 현상이 일어나고 있고요. 그렇죠? 지난 10년 사이에 원유값이요, 4배 이상 올랐다는 것은요, 역사상 없었던 일입니다. 곡식값이 올라가고 원유값이 올라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온 세계가 지금 세계적인 기근으로 지금 들어가기 시작했다는 뜻입니다. 그럼 여러분, 가면 갈수록 그러한 현상이 우리 눈앞에 펼쳐지기 시작할 때 가면 갈수록 우리 특별히 청년분들 취업이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집니다. 취업이 힘들어진다는 건 무슨 뜻입니까? 우리 특별히 중고등부 학생들 가면 갈수록 대학교 입시가 쉬워질까요? 어려워질까요? 더 어려워져요. 더 치열해지고 경쟁률은 더 올라갈 것이며 사람들은 더 급해질 것이고 더 자기밖에 모를 것이며 사랑은 사회에서 식어가고 범죄율은 올라가게 돼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몇 년 전까지만 해도요, 처녀 딸들이 밖에 나갔다가 저녁에 돌아오는 거 가지고 걱정하셨던 어르신들이 걱정하셨던 시대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유치원 아이들이 놀이터에서 노는 거 가지고 걱정하는 시대예요. 무려 몇 년 사이에 여러분 이렇게 바뀌었습니다. 여러분, 아이폰 3가 처음 나왔을 때만 해도요, 세상이 이렇지 않았습니다. 모토로라 레이저 사용할 때 기억하십니까? 그 당시만 해도 전철 타잖아요. 그래도 웬만한 학생들 다 서 있었고 어르신들 다 앉아 계셨어요. 지금 어떻습니까? 학생들 다 앉아 있고 할머니 할아버지들 다 짐 들고 서 계세요. 그럼 옆에 사람이 타도요, 모른 척합니다. 그냥 핸드폰 갖고 놀고 있어요. 옆에서 사람이 죽어도 모르는 시대예요. 아니, 모른 척하는 시대예요. 아니, 핸드폰 갖다 대고 동영상 찍는 시대입니다. 여러분, 이것이 지금 정상이라고 생각하십니까?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역사에 가속이 붙기 시작했어. 여러분, 지금까지의 시대를 보잖아요. 한 사람의 목회자가 세워지고 그 목회자가 목회를 하다가 망하는 데까지는요, 그래도 꽤 주기가 길었습니다. 하나의 사역 단체가 세워지고 하나의 교회가 세워지고 그 교회의 사역과 그 사역의 단체가 쭉 사역을 해오다가 그것이 폐하는 데까지는요, 그래도 꽤 시간이 걸렸어요. 사업이 시작되고 사업이 망하고 선교지가 열리고 선교가 이루어지고 선교지가 닫히는 데까지는요, 꽤 주기가 길었습니다.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하루아침에 목사가 유명해져요. 그리고 하루아침에 그의 사역이 없어져 버립니다. 교회도요, 하루아침에 세워지고 하루아침에 없어지는 것이 교회예요. 사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선교지는 어떻습니까? 중동만 봐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선교지와 사역지가요, 열리고 닫혀버려요. 하나님께 물질을 주시고 거두어 가시고. 무슨 뜻입니까? 왕래가 빨라졌다는 뜻이에요. 역사가 이렇게 급속도로 지금 가속이 붙어서 진행되고 있는 가운데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이제는 하나님의 엄청난 탈출 작전이 시작될 것이다. 저 본향을 향해서 이제 급속도로 하나님께서 모든 것을 진행할 터인데 정신 바짝 차리고 있어. 이 땅에서 미련을 버려. 미련을 갖고 있는 순간 네 영혼은 잠들 수밖에 없어. 잠드는 순간 나고자로 끝나고 말어. 여러분, 애굽에서 탈출하는 그날 전날 밤 잠들었던 사람들, 늦잠 잤던 사람들 탈출 못했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이제 역사의 종말이 다가왔습니다. 이제는 내가 어떻게 깨어있냐가 내 영원한 운명을 좌우한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이 마지막 시대에 절대로 잠들지 않도록 다시 한번 깨어나신 축복이 있으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두 번째 단어의 점사있습니다. 즉각적으로 반응할 모습으로 깨워서 준비하라. 35절 말씀 제가 다시 읽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띠고 라고 되어 있습니다. 허리에 띠를 띈다. 여러분 무슨 뜻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 우리가 굉장히 성경에서 자주 접하는 표현이죠. 허리에 띠를 띠라. 무슨 뜻입니까? 허리에 띠를 띈다는 것은 바로 이런 뜻입니다. 옷의 거추장스러운 부분을 들어서 허리띠에다가 넣는다는 뜻입니다. 즉, 나는 거침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난 몰두하겠습니다. 당신의 모든 필요를 채우기까지 난 전심전력을 다하겠습니다. 내가 당신께 수종들겠습니다. 허리에 띠를 뜬다는 뜻이에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이 마지막 시대에 어떻게 깨어있으라? 허리에 띠를 띄어라. 바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자리에 언제든지 충성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면, 그 자리에서 이탈하면 잠들 수밖에 없어. 하지만 충성된 자리에서 끝까지 내 자신을 지켜낸다면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단다. 끝까지 깨어있을 수 있단다 말씀하시는 주님의 음성인 것입니다. 여러분, 마라톤을 달리면서 좋은 사람 없습니다. 달리기를 쉬면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입니다. 잠들었기 때문에 충성되지 못하는 것이 아니라 충성된 자리에서 내가 이탈해버렸기 때문에 내 영혼이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오늘 혹시나 내가 충성된 자리에서 즉각적으로 주님 앞에 반응할 수 있는 그 자리에서 벗어나오진 않았나, 내 자신을 한번 살펴보시고 주님 앞에 나오시는 축복이 있으시길 바랍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년 동안 선교사로 파송을 받은 이래로 한 곳에 이어서 머물러 본 적이 머무른 게 열흘 이상 넘은 것이 없는 것 같습니다. 한 곳에 열흘 이상 머무르지 않고 계속 짐 싸고 떠나고 계속 이동을 하는 그러한 삶을 지난 7년 동안 살고 있습니다. 근데 지난 7년 동안의 삶을 돌아보면서 한 가지 느끼는 것은요, 온 세계에 일어나는 현상을 이렇게 목격할 수 있는 기회를 주님께서 저에게 주신 것 같아요. 근데 그 중에 한 가지가 뭐냐면요, 온 세계적인 현상을 하나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한국에 와도, 미국에 가도, 호주에 가도, 뉴질랜드에 가도, 유럽에 가도, 미국에 가도요, 심지어는 공산주의 국가로 더 이상 정말 자유롭게 예배하지 못하는 그러한 중국 땅에 가도 똑같은 현상을 목격하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 온 세계적으로 예배가 가벼워졌어요. 우리는 잘 모릅니다. 하지만 우리 청소년들 보잖아요. 청소년들은 우리의 거울이기 때문에 한눈에 알아볼 수 있어요.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중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지금 우리의 모습이 반사된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습니다. 중고등부 수련회 하잖아요. 그러면 스포트라이트 켜집니다. 스모크 마신에서 연기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드럼 소리 나오기 시작합니다. 그리고 전자기타 소리 나오기 시작해요. 그럼 우리 청소년들은요, 두 번 생각 안 합니다. 그냥 자리에서 일어나서 앞으로 나와서 뛰기 시작해요. 참 기가 막힌 현상입니다. 마치 피리 부는 사나이 그냥 쫓아가듯이 아무 생각 없이 뛰어다녀요. 솔직히 뛰는 사람에게 좀 물어보고 싶습니다. 왜 뜁니까? 무슨 생각을 하면서 뜁니까? 지금 무슨 찬양을 부르는 주나 이해를 하고서 지금 뛰고 있습니까? 여러분, 뛰는 게 나쁜 건 아니에요. 뭐냐? 하나님 나라의 다양한 예배의 한 형태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뛰기까지는요, 저는 시간이 굉장히 오래 걸리더라고요. 처음에 예배당으로 들어와서 한참을 앉아있어요. 한참을 앉아있다 보니 내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드는 내 자신을 발견하게 됩니다. 뭐냐? 세상에서 입고 온 껍질이 너무나 많거든요. 별의별 잡생각이 다 들어요. 정말 기도하는 가운데 한 겹씩 벗어갑니다. 한참을 주님 앞에 집중을 하고 나니 내 자신이 죄인인 게 보이기 시작합니다. 가슴을 치며 회개합니다. 하나님, 불쌍히 여겨주세요. 바로 살려고 했는데 안 됐네요. 또 넘어졌습니다. 어떻게 하면 좋습니까? 나는 화를 입은 자입니다.
한참을 가슴을 치다 보니 하나님의 은혜가 쏟아지기 시작합니다. 그 은혜에 감격해서 용서받은 자의 감격으로 인해서 그것이 내 안에 샘솟아 오르기 시작할 때 그게 원동력이 돼서 나로 하여금 움직이게 하는 거지, 찬양 한 곡 나왔다고 스포트라이트 켜졌다고 스모크 마시에서 연기 나오기 시작했다고 뛰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지만 요즘 청소년들 어떻습니까? 그냥 음악만 나오면 뛰어요. 여러분,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배당은 화려해졌습니다. 환해졌습니다. 하지만 그 어떤 시대보다도 성도 한 사람 한 사람의 삶은요, 가장 많은 어두움의 세력이 지금 사로잡고 있다는 사실입니다. 그 어떤 시대보다도 예배는 화려해지고 찬양의 고백은 아름다워졌지만 성도의 삶에는요, 경건의 능력이 없어져 버렸어요. 우리가 찬양하지 않습니까? 주님 말씀하시면 내가 나가리라. 주님 뜻이 아니면 내가 멈춰서리라. 근데 여러분 여쭤보겠습니다. 주님 말씀하시면 가실래요? 주님 뜻이 아니면 오늘 당장이라도 끊어버리실 준비가 되셨습니까? 아니잖아요. 그럼 그 찬양 왜 부르십니까? 너무나 많은 입술의 고백은 있지만 그것에 합당한 삶과 행동은 따르지 않는 바로 이 시대를 보고서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경건의 모습은 있지만 경건의 능력을 상실한 시대래요. 그래서 여러분 잠들 수밖에 없다는 사실을 여러분 기억하시고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 우리가 오늘 온전히 세워진다는 것은요, 내가 서운한 것은요 이제는 해로울지라도 지키시는 그 자리로 내가 나오면 내 영혼이 살아나요. 오늘 그 자리에 나오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 따라서 감사했습니다. 명확히 분별하는 모습으로 깨워서 준비하라. 36절 말씀을 제가 읽겠습니다. 너희는 마치 그 주인이 혼인집에서 돌아와 문을 두드리면 곧 열어주려고 기다리는 사람과 같이 되라. 여러분, 주인이 어디를 가죠? 먼 나라에 혼인잔치를 갑니다. 근데 주인이 한밤중에 돌아갑니다. 이경에나 혹 삼경에 올 수 있대요. 즉 가장 어두운 때예요. 그럼 어떻게 되죠? 한밤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왔다 그러면 어떤 종이요? 곧 열어줄 수 있는 그런 종이 되래요. 지금 이 말씀은 우리가 좀 이해하기가 힘듭니다. 왜냐하면 당연히 열어주는 것이 우리에게는 그게 우리의 상식이기 때문입니다. 근데 여러분 분명히 기억해야 되는 것은 2000년 전에 이 말씀을 주님께서 하셨을 때는요, 유대인들 그 시대 그 사회에서는요, 가로수 등이라는 것은 존재하지 않았어요. 밤에 도적이 들 수도 있고요, 산적이 들어올 수 있습니다. 그럼 한밤중에 주인이 나타나서 내가 왔다 그랬을 때는요, 곧 열어줄 수 있는 사람들은 얼마 되지 않았다는 사실이에요. 특히 우리가 한 가지를 또 전제로 해야 되는 것은 아브라함의 어떠한 이야기를 보면 한 가지를 우리가 느낄 수 있어요. 그것은 무엇이냐면,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소돔 땅에 살고 있었던 조카 롯이요, 케덜라오머라는 왕의 연합군으로 인해서 그 성이 함락됨으로 인해 조카 롯이 결국은 먼 나라로 포로로 끌려가죠. 전쟁 포로로 피랍돼서 끌려가는 것을 우리가 볼 수가 있습니다. 그 소식을 접어들은 아브라함이 어떻게 합니까? 자기네 집에서 태어나고 자란 그 종들을 이끌고 가서 그 왕들의 연합군과 맞서서 전쟁을 치르고 승리를 거두고 왕들의 소나기에서 조카 롯을 구출해 옵니다. 무슨 뜻이냐면요, 아브라함에게는 왕들의 연합군과 맞서서 싸울 수 있는 정도의 병력을 형성할 수 있는 종들의 숫자가 있었다는 뜻이에요. 그 외에도 여종들도 있어요. 그럼 여러분, 아브라함을 따라서 나간 종들만 해도 수백 명이에요. 여종들과 어린 종들까지 하잖아요. 집안에 있는 종들의 수가 한두 명이 아니라는 사실입니다. 파출부 정도의 차원이 아니라는 사실이에요. 한 집안에 있는 종들의 숫자가요, 수천 명입니다. 그럼 어떻게 하죠? 어떤 종은요, 주인을 가장 가까운 곳에서 얼굴을 직접 본 적이 있어요. 주인과 직접 대화를 나눠본 적이 있습니다. 주인의 목소리에 익숙합니다. 주인의 형상에 익숙해요. 하지만 어떤 종들은요, 주인을 직접 본 적이 없습니다. 누구를 통해서 이렇게 말씀하셨대라는 소식만 들었지 직접 주인의 음성을 들은 적이 없어요. 그럼 한밤중에 가로수 등도 없는데 주인이 와서 내가 왔다 문을 열어라 그러면 곧 열어줄 수 있는 그 종은 어떤 종일까요? 언제나 주인의 목소리에 익숙한 종이에요. 주인을 직접 본 적이 있는 종입니다. 주인의 실루에트만 봐도 알아볼 수 있는 정도로 주인의 형상에 익숙한 종이에요. 주인께서 말씀하십니다. 마지막 시대는 가장 어두운 시대야. 밤이 가장 깊다는 뜻입니다. 가장 어두운 시대에 한 복판에 주님 등장하셔서요, 내가 왔다 그러면 곧 열어줄 수 있는 그 사람은 어떤 사람일까요? 내가 직접 주님을 만난 사람들이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내가 주님 물론 만났죠.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 우리가 주님을 만났다고 생각을 하는데 사실상 만난 분들은 극히 소수더라고요. 왜냐하면 청소년들 다시 한번 돌아갑니다. 우리 거울이기 때문에 청소년들에 대한 비유를 많이 쓰겠습니다. 우리 청소년들 보잖아요. 그것을 한눈에 볼 수 있어요.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 좀 많이 있는데 중고등부 학생들 보면요. 전 정말 존경을 합니다. 왜냐하면요. 굉장히 똑똑해요. 2박 3일 중고등부 캠프를 하잖아요. 둘째 날 저녁에 울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그러면 막 울면서 찬양하고 셋째 날 마지막 날 되면요. 꼭 간증을 해요. 하나님 만났어요. 나 열심히 살게요. 그리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근데요. 작심삼일이에요. 그럼 뭐라 그러죠? 은혜가 메말라서 그래요. 다시 캠프 갔다 와야 돼요. 재충전해야 돼요. 그리고 겨울 캠프를 또 기다려요. 겨울 캠프 가면요. 둘째 날 저녁에 울고 셋째 날 간증하고 돌아가서 작심삼일이에요. 중학교 1학년부터 고3까지 거들 6년 동안을 12번을 반복합니다. 여름, 겨울, 여름, 겨울, 여름, 겨울. 통계입니다. 그렇게 고3을 졸업하고 대한민국 청소년들이 대학을 가면서 80%가 교회를 버리고 떠나갑니다. 왜 그렇습니까? 여러 가지 이유가 있겠지만 한 가지는 분명합니다. 그들이 예수님 만났다고 했지만 사실상 그들이 예수님을 만난 게 아니라 그들은 한 형태의 예배에 익숙한 것뿐이에요. 한 형태의 어떠한 찬양에 익숙한 것뿐입니다. 어느 찬양의 어느 대목에서 어떻게 손들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어떤 말씀이 선포되면 어떠한 것을 생각해서 자기 연민에 빠져서 눈물 한 방울 흘리는 거 어떻게 해야 되는 거 다 알고 있어요. 캠프에 어느 시간에 가면 하나님께 부르짖지 않으면 내가 속 시원하게 못 들어간다는 거 다 알고 있습니다. 근데 막상 대학을 가고 나잖아요. 내가 익숙했던 그 형태의 예배가 존재하지 않습니다. 막상 대학교 캠퍼스에 가니까 내가 익숙했던 한 예배의 형태, 한 찬양의 형태, 한 설교의 형태도 존재하지 않습니다. 계속 교회 가라고 말씀하셨던 부모님도 안 계세요. 나를 영적으로 양육해 주셨던 전도사님도 안 계십니다. 막상 대학을 가고 나니까 나 혼자라는 사실을 깨닫게 됩니다. 그제야말로 비로소 내 자신을 알게 돼요. 내 안에 예수 없었다는 거. 하나의 형태의 예배에 익숙한 것뿐이었지 주님을 직접 만난 적이 없었다는 뜻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쉽게 만나주시는 분이 아니라는 사실을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적어도 10년, 20년 전에만 해도요, 우리의 신앙의 선배들은 그 비밀을 알고 계셨어요. 최근 그 소리를요, 여러분 들은 적이 없으실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10년, 20년 전에만 해도요, 그냥 우스갯소리로 많은 분들이 말씀하셨던 그 소리 기억하십니까? 하나님 만나러 다녀오겠습니다. 어디 가세요? 무슨 기도원 다녀오겠습니다. 그러세요? 그럼 뭐라 그랬죠? 나 가서 소나무 하나 뽑고 오겠어요. 무슨 뜻이냐면요, 적어도 그때만 해도요, 소나무 하나 뽑을 만큼 주님과 씨름하지 않으면요, 하나님 못 만난다고 생각했던 양심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 어떻습니까? 이거 하면 만나는 줄 알아요. 그냥 어떤 동영상 보고서 감정이 자극돼서 눈물 한 방울 흘리면 주님 만났대요. 선교 동원하는 무슨 집회 가서 선교 동원하는 선교사님들의 북한의 실성을 다 듣고 거기에 감정이 자극돼서 나도 선교사로 헌신했어요. 근데 그렇게 하고 나가니까 어떻게 돼요? 총알바지밖에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주님은 그렇게 쉽게 만나주신 분이 아니세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 정말로 주님 어떻게 만나냐면요, 시편 42편 말씀이 우리에게 그것을 가르쳐주고 있어요. 뭐라 그러죠?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이듯이 나의 영혼 주를 찾기 위해 갈망하나이다. 무슨 뜻이냐면요, 시냇물을 찾기까지, 발견하기까지 찾으란 뜻이에요. 주님 원합니다. 주님 만나주세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근데 안 만나주세요. 또 찾아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한 주일을 찾았건만 안 만나주세요. 또 찾아요. 제발 좀 만나주세요. 1년을 찾았건만 안 만나주세요. 근데 어느 날 지존하신 하나님, 스스로 계신 그분께서 정하신 그날 나를 만나주십니다. 그럼 우리의 몫은 무엇입니까? 그날이 임하기까지 우리는 그분을 찾는 거예요. 그냥. 왜 그렇게 만나주시냐면요,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들다는 뜻이에요. 그러면요, 쉽게 만난 하나님은요, 내가 쉽게 버려버릴 수 있는 존재예요. 하지만 찾던 끝에 진짜로 힘든 가운데 내가 겨우 만난 하나님은요, 내 목에 칼이 들어와도 안 버립니다. 그럼 가면 갈수록 믿음 지키기 힘든 시대가 우리 앞에 도래한다는 것은 가면 갈수록 나를 쉽게 만나주실까요? 어렵게 만나주실까요?
어렵게 만나주십니다. 최근에 어느 전도사님, 어느 목사님을 만났습니다. 그 목사님은요, 3년 전까지만 해도 굉장히 큰 사역을 했어요. 지금 서울 시내 안에 있는 거의 30개의 중학교, 고등학교를 다니면서 기독 동아리를 만들어 주셨던 목사님이세요. 근데 어느 날 저에게 전화가 걸려왔습니다. 전화를 받았습니다. 목사님께서 제발 좀 만나주세요. 제가 만났어요. 그 고민을 말씀하시더라고요. 그동안 30여 개의 학교를 찾아다니면서 기독 동아리를 이렇게 인도하셨건만 지난 6개월 사이에 30개의 학교에서 다 쫓겨나고 지금 3개만 남았대요. 이제 학교 정문에서 목사님, 선교사님들, 학교 사역자 못 들어오게 합니다.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이제 어떻게 믿음 지킬까요? 내 하나님 내가 만나고 내 하나님 내가 찾고 내 믿음 내 몫이고 내 믿음 내가 지키지 않으면요 이제는 살아남을 수 없는 시대라는 사실입니다. 그러기 위해서는 그 찾는 우리의 목마른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러분 그렇게 주님 다시 오시는 그날까지 분별하지 못하면요 끊임없는 혼란 속에서 우리는 우왕좌왕할 수밖에 없습니다. 왜냐면요 지금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라는 사실이에요. 주님께서 그것을 뭐라고 말씀하시죠? 그리스도가 여기 있다 그리스도가 저기 있다 해도 미혹되지 말아라. 바로 이런 뜻입니다. 마지막 시대의 미혹의 기준이 그리스도래요. 즉 나 이단입니다 하고 온 사람 없습니다. 다 주님의 이름으로 와요. 주님께서 이 책 내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개척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를 선교지로 나가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나보고 이렇게 말씀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이 사역하라고 하셨어요. 주님께서 저보고 CCM 가수가 되라고 하셨어요. 다 주님의 이름이에요. 가장 무서운 건 뭐냐면요 가끔 듣는 얘기입니다. 목사님 주님께서 목사님하고 결혼하라고 하셨어요. 사탄아 물러가라고. 여러분 다 주님의 이름입니다. 그럼 다 주님의 이름으로 오는데 이제는 어떻게 가려냅니까? 한 가지 유일한 방법밖에 없습니다. 뭐죠? 내 주님 내가 만나고 내 믿음 내가 지키고 정말 혼란스러운 이 시대 속에서 정말로 혼란스럽게 어두운 이 시대 속에서 세하게 오늘도 말씀하시는 그 음성 내가 분별해가며 한 걸음 한 걸음 조심스럽게 끝까지 내 믿음 지키는 것이 주님의 마음이라는 사실이에요. 양들은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데요. 오늘 그 자리로 나오신 축복이 있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어떻게 깨어 있습니까? 긴급히 피신하는 모습으로 즉각적으로 반응할 수 있는 충성된 모습으로 세 번째 명확히 분별하는 모습으로 깨어 계시는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두 번째 따라하시 감사하겠습니다. 경영하라.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경영하라. 경영하라는 것은요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라는 뜻입니다. 우리 다 같이 그 말씀을 직접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41절부터 44절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경영을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예. 여러분 주님께서 요구하시는 두 번째는요 경영을 요구하십니다. 주님의 마음으로 내 삶과 하나님의 나라를 펼쳐가기를 요구하시는 주님의 음성입니다. 여기서 주인이 어디를 가죠? 혼인잔치로 갑니다. 그렇죠? 그 혼인잔치는요 우리가 생각하는 결혼식은 아닙니다. 결혼식은요 우리가 토요일날 오후에 잠시 가서 예식 참여하고 신랑 신부에게 악수하고 부주금 내고 갈비탕 한 그릇 먹고 돌아오는 정도예요. 여기서 말하는 것은 혼인잔치라고 한 이유가 있습니다. 왜냐하면요 혼인잔치는 우리가 생각하는 건 좀 다릅니다. 먼저 우리가 꼭 기억해야 할 것은요 적어도 2000년 전에는요 오늘만큼 교통이 발달이 되지 않았어요. 그러면 혼인 예식이나 혼인잔치에 가기 위해서는 이미 도착해야 되는 그 날에 수개월 전부터 여정이 시작돼요. 양떼를 이끌고 낙타떼를 이끌고 말떼를 이끌고 식량을 싣고 포도주를 가지고 출발합니다. 종들에게 말합니다. 나 다녀올게. 언제 올지 모르겠어. 아직 예측이 되질 않아. 가다가 풍랑을 만날 수도 있고 가다가 산사태를 만날 수도 있고 도적을 만날 수도 있어. 하지만 내 계획으로는 내년 이맘때쯤이 아닌가 싶은데 그때까지 깨어있으라. 너희들이 모든 재산을 맡기고 갈게. 다녀올게 하고 양떼를 이끌고 출발합니다.
그럼 수개월에 걸쳐서 가는 거예요. 그럼 혼인잔치도요, 하루가 아니에요. 왜 그렇습니까? 가까이서 오시는 손님들 먼저 도착합니다. 그리고 멀리서 오시는 손님들 나중에 도착해요. 그럼 도착하는 날짜가 다 다르기 때문에 하루가 아닙니다. 가난한 집은 적어도 몇 주 혹은 3개월, 부자하면 부자일수록 혼인잔치가 길어요. 때로는 1년, 때로는 3년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요, 결혼한 지 1년도 되지 않는 신랑은요, 전쟁터로 안 내보냈어요. 왜 그렇습니까? 오신 손님들이 아직 집에 계시거든요. 왜냐하면요, 신랑과 함께 있을 때는 거기에 오신 손님들은요, 슬퍼해서는 안 되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그 혼인잔치가 다 이렇게 무르익어 갈 때는 많은 분들이 다 오셔서 멀리서 오신 손님들까지 다 도착했을 때 클라이막스를 맞이합니다. 그리고 그날이 지나면 어떻게 되죠? 멀리서 오신 손님들부터 아마 음식 남은 것부터 다 챙겨서 다시 집으로 돌아가기 시작할 거예요. 그럼 마지막 분들 다 뒷정리해주고 나오게 되면요, 혼인잔치만 해도 수개월이에요. 그리고 이분들은요, 멀리서 오신 분들은 또 이거 다 이끌고 집으로 돌아갑니다. 또 몇 개월에 걸쳐서 집으로 돌아가요. 그 왕복하는 시간만 해도요, 적어도 1년이에요. 그럼 주인이 어떻게 가겠습니까? 나 다녀올게 하고 다녀오지 않는 사실이에요. 나의 모든 재산을 종들에게 맡기고 가는 거예요. 내가 다녀올 때까지 내 모든 재산 너에게 맡기리니 내 마음으로 경영을 해줘. 너 나 사랑하느냐? 사랑하면 물질이 있는 곳에 마음이 있다고. 네가 나를 정말 사랑한다면 내 물질을 어떻게 관리하는 줄을 네가 알았을 거야. 네가 나를 정말로 사랑한다면 내가 무엇을 중요시 여기는지, 무엇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네가 정말 알았을 거야. 그리고 그것을 네가 나의 자원을, 나의 모든 재산을 써서 그것을 이루어줬을 거야. 내가 돌아올 때 나의 모든 것을 네가 어떻게 경영하는지를 바라보고 내가 그것을 기준으로 너희를 심판할 것이다. 뭐냐, 여기서 주님을 말로만 사랑했냐, 아니면 주님 마음에 정말 귀를 기울이고 주님을 사랑했냐가 여기서 갈라지거든요. 우리 주님께서 승천하실 때 우리에게 너무나 많은 것을 맡기셨습니다. 가정도 주셨고요, 자녀도 주셨어요. 자녀는 여러분 우리 것이 아닙니다. 교회도 주셨고요, 사명도 주셨고요, 젊음 주셨고요, 시간 주셨고요, 물질 주셨고요, 건강 주셨고요, 마음껏 일할 수 있는 자유도 주셨어요. 기회도 주셨습니다. 근데 이것을 이제는 어떻게 경영하냐가 이제 우리들에게 남은 숙제예요. 그럼 여러분, 어떻게 경영해야 할까? 우리 한번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가지 경영 우리 살펴보겠습니다. 첫 번째, 따라해주시면 감사하겠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경영. 42절 말씀 제가 짧게만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라고 되어 있습니다. 즉 주님께서 원하시는 첫 번째 온전한 경영은요, 지혜 있고 진실한 경영이에요. 그럼 여러분, 지혜 있고 진실하다 그러면 어떤 분들은 왜 이렇게 복잡한 경영을 요구하십니까 생각을 하시는데, 사실 지혜와 진실한 것은요, 이건 두 개 똑같은 거예요. It's the opposite side of the coin. 동전의 양면이에요. 지혜로우면 진실할 수 있는 기회가 있고요, 진실하기 때문에 지혜로운 자예요. 정말 주님께서 원하시는 것은요, 네가 정말로 지혜로운 종이 되어서 이제는 진실하게 경영해라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지혜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지혜란 무엇입니까? 아는 거? 그건 지식이죠. 지혜란 무엇입니까? 목사님 딸 이름입니까? 아니에요. 세계 여러 곳을 가며 한 가지 기가 막힌 현상을 보게 됩니다. 너무나 많은 목사님들이 딸 이름을 둘 중에 하나로 짓습니다. 지혜든지 은혜든지. 여러분, 그럼 지혜란 무엇입니까? 전 중학교 1학년 때 예수님 만났습니다. 중학교 1학년 때 정말 뜨겁게 예수님 만나고 중학교 2학년부터 고민이 시작돼서 하나님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정말 저에게 지혜를 주세요. 기도를 했는데 너무 지혜라는 것이 제가 갈급해서 중학교 2학년부터 고3 졸업할 때까지 약 5년간 지혜의 책이라고 하는 잠언서를요 70독을 했습니다. 잠언서를 70독하고 내린 결론이에요. 인생은 복잡하다. 그래서 지혜가 필요하다. 왜냐? 지혜란 복잡한 인생의 현실을 하나님의 마음으로 헤쳐나가는 능력이에요. 왜냐? 우리가 살면서 내리지 않으면 안 되는 수많은 거의 80%에서 90% 이상 되는 선택이요, 결정이요, 윤리적인 선택이나 도덕적인 선택이 아니라 지혜의 선택이에요. 예를 들어서 불쌍한 사람들을 도와주는 건 좋고 안 도와주는 건 나쁘고,
선교하는 것은 좋고 선교 안 하는 것은 나쁘고 헌신하는 것은 좋고 헌신 안 하는 것은 나쁘고의 단순한 흑백 논리가 아니란 사실입니다. 현실은 그것보다 훨씬 더 복잡하다는 사실이에요. 진짜 해야 될 질문은 무엇입니까? 도와주되 얼만큼 도와주고 누구를 통해서 도와주고 얼마나 자주 도와주고 노란 봉투냐 파란 봉투냐 하얀 봉투냐 신용카드냐 봉사냐 아니면 음식으로 도와주냐 현금이냐 굉장히 복잡합니다. 너무나 많이 도와줘서는 그 사람 버리고 너무나 자주 도와줘서는 그 사람이 나를 의지하지 하나님을 의지하지 않고 분명히 물질로 죄를 질 걸 알면서도 도와주는 것은 그 사람으로 하여금 실족하게 하고 굉장히 복잡해요. 정말 이것을 분별하기 위해서는요. 하나님의 마음을 알지 못하면요. 기준 자체가 우리 안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무엇을 하고 무엇을 하지 말아야 될지. 근데 문제는요. 하나님의 마음은 생각하기도 전에 옳고 나쁘고 율법주의로 우리가 모든 걸 살다 보니까 하나님 나라에 굉장한 많은 부작용을 경험하게 됩니다. 예를 들어서 여러분 저는 굉장히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농촌 집회예요. 농촌 집회 가잖아요. 굉장히 저는 좋아하는 이유가요. 아직도 본질의 냄새를 맡을 수가 있어요. 농촌 교회는요. 유초등부, 중고등부, 대학 청년부 없습니다. 그만한 환경이 되지 않기 때문에. 그럼 어떻게 되죠? 유치원생부터 대학 청년부까지 20명 정도가 같은 방에서 같이 예배드려요. 대단한 목사님도 아니에요. 그냥 여자 전사님 한 분이 오셔서 내 안에 있는 예수 생명을 아이들에게 나눈 것뿐인데 대단해요. 예수 생명 하나 심어준 것뿐인데 그냥 기도하는 법만 가르쳐준 것뿐인데 자생하더라고요. 혼자 독립 예배자로 서더라고요. 그리고 거기 가서 말씀을 전하잖아요. 유치원 아이들이 울면서 통곡하면서 방언으로 기도해요. 정말 대단한 농촌 교회들을 많이 보게 됩니다. 근데 여러분 우리 서울에 있는 너무나 많은 교회들이 뭐 한다고 하죠? 우리 농촌 선교하겠습니다. 그리고 열심히 준비해요. 간식 사고 장난감 사고 율동 준비하고 여름 선교학교 준비하고 장난감 준비하고 그리고 다녀오겠습니다 하고 농촌에 가요. 그리고 그 아이들에게 어떻게 하죠? 장난감 주고 간식 주고 먹여주고 재워주고 율동 가르쳐주고 동영상 보여주고 3주면 3주 여름 성경학교 프로그램 다 돌리고 3주 만에 돌아와서 교회에게 보고를 합니다. 정말 하나님의 은혜로 농촌 선교 잘 마치고 돌아왔습니다. 그럼 성도님들 어떻게 반응하죠? 아멘 그래요. 정리하겠습니다. 본인들은 농촌 선교해서 하나님 기뻐하셨다고 생각하겠죠. 하지만요, 그 사람들이 왔다 간 이후로는요, 농촌교회 그 아이들은요, 더 이상 여자 전사님 한 사람만으로는 만족을 하지 못합니다. 그럼 여러분, 내가 한다고 하는 이 모든 것이요, 지금 다시 한번 생각해 보지 못하면요, 하나님 나라가 지금 이 땅에 도래하기까지 엄청난 저항하는 역할을 하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그래서 여러분, 정말 주님의 뜻을 우리가 알지 못하면, 우리가 이제는 해나갈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사실입니다. 하나님 나라는요, 옳고 나쁘고 좋고 안 좋고가 아니더라고요. 매번 달라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가르쳐주시는 건 무엇입니까? 공식을 가르쳐주지 않으세요. 매번 다르기 때문에 인도하심을 받는 방법을 가르쳐주세요. 그것을 뭐라 그러죠? 경외함이에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민족이 예루살렘까지 입성하기까지는 어떻게 했죠? 전쟁하는 방법을 가르친 것이 아니라 어떻게 해요? 전쟁할 때마다 무릎 꿇는 방법을 가르쳐 주셨어요. 하나님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이번엔 어떻게 할까요? 뒤로 칠까요? 앞으로 칠까요? 위로 칠까요? 하나님께 매번 달라요. 항아리만 깨뜨려라. 나팔만 불어라. 너무 많다. 300명으로 줄여라. 그래서 여러분, 성경에서 말하는 건 무엇입니까?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이 지혜의 근본이래요. 이제는 그러면 내가 온전히 분별하여 행하기 위해서 어떻게 해야 할까? 에베소서에 이렇게 말합니다. 너희는 어떻게 행할 것을 자세히 주의하여 지혜 없는 자 같이 하지 말고 오직 지혜 있는 자 같이 하여 세월을 아끼라. 때가 악하니라. 그러므로 어리석은 자가 되지 말고 오직 주의 뜻이 무엇인가 이해하래요. 지혜의 근본입니다. 그럼 정말로 이제는 주님의 뜻이 무엇인지를 알지 못하면요, 내가 해야 될 능력, 무엇을 해야 하는지 그걸 분별할 수 있는 능력이 내 안에는 없다는 사실이에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주님의 뜻은 무엇입니까? 그것을 알면요, 다 해결이 됩니다. 주님 안에는요, 크고 작은 뜻이 있고요, 궁극적이고 일시적인 뜻이 있고, 가장 완벽하고 부분적인 뜻이 있어요. 근데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완벽하고 가장 위대한 그 뜻을 알면요, 일시적이고 부분적이고 조그만 뜻은 다 제자리로 정리가 되기 시작해요. 그럼 여쭤보겠습니다. 가장 궁극적이고 가장 위대하고 가장 완벽한 그분의 뜻은 무엇입니까? 한 가지입니다.
예수님 이 세상에 오셔서 주님 나라 설립하시는 거예요. 왜냐면요, 주님 안 오시면요, 여러분 안 끝나거든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오늘 죽은 사람이 여기 와서요, 자, 죽은 사람이 오진 않습니다. 죽은 사람을 여기 데리고 와서요, 그 사람을 제가 막 열심히 안수해서 그 사람이 오늘 여기서 살아난다고 하겠습니다. But what good does it do? 오늘 여기서 죽은 사람이 살아난다 한들 사실상 그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언젠가 이 사람은 다시 죽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운명이에요. 그리고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이 인생의 고통과 아픔과 눈물을 경험하지 않으면 안 되는 그 운명 속에서 살다가 언젠가 다시 죽는 거예요. 근데 주님 오시면 어떻게 되죠? There is no more death. 그날에는 더 이상 죽음도 없대요. 열심히 기도합니다. 기도 응답됐어요. 참 귀합니다. 하지만 뭐가 그렇게 대단합니까? 언젠가 죽는 그날까지 끊임없는 고난과 아픔과 슬픔과 기도 제목을 가지고 우리는 살 수밖에 없는 그런 운명입니다. 한 가지 기도 응답 받으면 그 다음 문제 또 생깁니다, 여러분. 그래서 주님 오시면 어떻게 돼요? 더 이상 눈물을 닦아주신대요. 여러분, 성경 공부하는 거 참 귀해요. 열심히 주님 알기를 원합니다. 성경 공부해야지. 열심히 공부해요. 참 귀합니다. 하지만 그날의 비함은요, 이것도 아무것도 아닙니다. 왜냐면요, 지금은 거울로 보는 것과 같이 희미하게 보이나 그날에는 우리가 얼굴과 얼굴을 맞대가 보리니 그분께서 나를 아는 것과 같이 나도 하나님을 아는 완벽한 지식을 갖게 된다는 사실이에요. 여러분, 저는 또 한 가지 좋아하는 집회가 있습니다. 농촌교회 집회도 굉장히 좋아하지만 제가 정말 좋아하는 집회는요, 군부대 집회예요. 왜냐면 제가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까 군부대 가면 그 군인들이, 그 장병들이 저를 마침 형님과 같이 맞이해줘요. 저는 장병들의 그 땀 냄새와 그 흙 냄새가 얼마나 저는 좋은지, 저는 군부대 집회 가면요, 집에 온 느낌이에요. 제가 생각하는 그 톱3 군부대 집회가 있습니다. 하나는요, 오살리 기도원에서 1년에 한 번 열리는 집회인데요, 육해공 해병대 모여서 대한민국 국방부가 주최하는 집회예요. 그것을 6.25 상기 구국성회라고 합니다. 1년에 한 번 있는데요, 민간인까지 합쳐서 약 16,000명이 모여서 집회를 하는데, 저는 말씀 전하러 갔다가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울다 내려왔어요. 정말 충격이었어요, 저에게는. 3년 전부터 계속 그 집회를 섬기고 있는데요, 저는 충격이었던 사실이, 여러분, 그 장병들이란 군인들은요, 군인들에게 휴가라는 것은 생명입니다. 근데 군인들이 휴가를 반납하고 2박 3일 거기 모여요. 그리고 군인들은 초코파이, 롯데리아 햄버거에다가 생명을 걸어요. 그런데 군인들이 식당 갔다 오잖아요. 16,000명이 모였기 때문에 여러분 자리를 잃어버려요. 그럼 앞자리에 앉아서 은혜 받으려고요, 2박 3일 동안 그 군인들이 금식해버립니다. 전 거기 가서 너무 충격이 커서 강단에 올라가는 순간부터 내려올 때까지 울다 내려왔어요. 대한민국 소망이 있다고 생각했습니다. 근데 이번에 다시 갑니다. 이제 다음 주인가요? 6월 21일 이번에는 새벽 기도 6시에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오실 수 있는 분들 있으면 6시에 오살리까지 오시면 됩니다. 앉을 자리도 없습니다. 거기 오시면. 두 번째, 넘버 2. 제가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는 어디냐면요, 논산훈련소예요. 논산훈련소 가면요, 정말 저는 가슴이 뜨거워집니다. 6,000명 장병들이 모였는데, 지난번에 갔을 때는 정말로 무서웠어요. 왜냐면요, 6,000명이 벌써 군기가 잡힌 사람들이 머리를 빡빡 밀고 마스크 쓰고 저를 보고 있어요. 신종플루 때문에.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살기가 살아있는 6,000명 그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다 마스크 쓰고서 저를 바라보고 있으면 이게 얼마나 무서운 광경인지. 근데 감사한 것은 참 다시 이번에 8월 달에 가서 그 6,000명이나 되는 장병들, 농크리스찬들에게 복음을 전할 수 있는 기회를 허락해 주셨어요. 그래서 8월 달에 다시 그 자리에 가서 말씀을 전하게 됩니다. 혹시 그때 말씀을 듣기를 원하시는 분들은 입대하시기 바랍니다. 근데 제가 제일 기억에 남는 군부대 집회가 하나 있습니다. 어디냐면요, 일산에 가면 있는 1군단이라는 곳이에요. 왜 기억에 남냐면요, 2군단도 아니고 3군단도 아니고 1군단이니까 제일 기억에 남고요,
또 한 가지 이유는 그 군부대 안에 있는 교회 이름이 굉장히 특이해요. 천하제일교회예요. 진짜로 저는 그 이름을 보면서 그 교회 간판을 사진을 찍었습니다. 근데 사실 그것보다도 더 기억에 남는 이유가 있습니다. 그 이유는요, 거기서의 어떤 만남이 있었기 때문입니다. 수요일에 저녁에 가서 제가 말씀을 전하는데, 말씀을 전하면서 이렇게 그들을 보니까 여러분 무슨 말씀을 전하겠습니까? 20세 초반인 정말 새파란 젊은 청년들이 다 모인 거예요. 근데 왜 1군단이냐면요, 그쪽으로 내려오면요, 가장 먼저 북한군과 맞서서 싸운 사람들이 그 친구들이에요. 언제 죽을지 모르는 사람들이에요. 그럼 무슨 말씀 전하겠습니까? 이제는 그들을 보는 하나님의 마음을 알고 나니까 진실된 말을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렇게 전했습니다. 우리가 싸우는 전쟁은 언젠가는 끝이 있는 전쟁입니다. The Prince of Shalom, 평강의 왕께서 이 땅에 오시면 그날은 전쟁이 끝날 것입니다. 하지만 그날까지는 나라와 민족을 위해, 그리고 하나님의 나라를 위해 우리가 싸워야 되는, 내 생명 버리며 싸워야 되는 의무가 우리 모두에게는 있습니다. 하지만 전쟁터에서 싸우다가 내 생명이 거두어가진다 할지라도 여러분 두려워 마십시오. 나는 공로 없으나 그 나라의 임금께서 그분의 공로로 나를 영원한 나라로 영접하실 것입니다. 그 말씀을 열심히 전했어요. 그리고 말씀 마친 다음에 제가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찬양 부르겠습니다 하고 찬양을 부르기 시작했어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난 이 길을 가리라. 좁으면 좁은 길 나의 십자가 지고 주의 영광 온 땅 덮을 때 난 일어나 노래하리. 막 부르는데 200명 정도 되는 그 장병들이 그냥 찬양을 불러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근데 거기서 한 가지 전 놀라운 게, 딱 한 분만, 다 20대 청년들인데요, 딱 한 분만 연세가 많으신 어르신이에요. 딱 한 분만, 다른 사람들 다 제복인데 딱 한 분만 양복 입고 계세요. 근데 그분이 찬양을 부르는 모습이 보통이 아니에요. 그냥 사람들 그냥 이렇게 부르는데 그분만 바닥을 치면서 우세요.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말씀 마쳤습니다. 그리고 이제 교회 입구에 가서 장병들하고 인사를 해요. 격려합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끝까지 승리하세요. 악수합니다. 초코파이 줍니다. 악수합니다. 초코파이 하나 주고 악수하고. 근데 갑자기 이렇게 하고 있는데 어떤 분이 오시더니 제 손을 꽉 잡으시는 거예요. 제가 깜짝 놀라서 딱 보니까 누구냐면 아까 그 어르신이세요. 그분이 하신 말씀이, 안녕하세요 목사님, 난 이 부대의 장군이요. 알고 보니까 3스타 장군이세요. 하신 말씀이, 우리 집에 가고 커피 한잔 합시다. 장군님 댁에 갔습니다. 사관학교 출신이다 보니 장군님의 임재 속에서 얼마나 두렵고 떨렸는지 덜덜덜 떨면서, 그래도 용기를 내서 장군님께 조심히 여쭤봤어요. 장군님 한 가지만 여쭤보겠습니다. 아까 왜 이렇게 우셨어요? 그날 장군님께 저기 하셨던 말씀은요, 제 인생의 세계관을 바꿔놓으셨어요. 저는요 작년까지 자유툰 부대로 파견 나가 1년간 이라크 땅에 살고 있었습니다. 저는 제가 자던 사막 한가운데 있는 그 텐트에서 새벽마다 나와서, 저는 그토록 제가 사랑하고 축복하고 사모하는 예루살렘 땅을 향해서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란 이 찬양을 새벽마다 부르면서 저는 울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듣는데 가슴이 뭉클하더니 그분께서 무슨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되더라고요. 여러분, 그분 무슨 말씀하시는지 아십니까? 바로 이런 뜻이에요. 양심이 있으신 장군님들은요, 사실은 다 알고 계세요. 내가 내 생명 걸고서 이 전쟁터에서 싸우고 있고, 20세 초반인 귀한 집 아들들, 새파란 젊은 청년들 용기를 줘갖고 생명 걸고서 전쟁터로 내보내고는 있지만, 우리가 싸우는 이 전쟁은 100% 공의로운 전쟁만은 아니라는 것을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정치가들 어떻습니까? 나를 뽑아준다면 이러한 정책 펼치겠습니다. 약속합니다. 하지만 사실은 양심껏 다 알고 있어요. 이 정책이 100% 성공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거기는 부작용이 있을 것이고, 너무나 구석구석 깊이 사회 안에 뿌리 박은 이 부정부패는 다 해결하지 못한다는 것. 이 정책이 성공적으로 펼쳐진다 할지라도 끝까지 가난해서 헤어져 나오지 못한 사람들이 있을 것이며, 누구를 희생시키고 누구를 살려야 될지 다 계산 가운데 있다는 사실입니다. 모든 의사 선생님들은 어떻습니까?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의학적인 지식을 총동원해봤자 고칠 수 없는 병이 고칠 수 있는 병보다 훨씬 많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모든 선교사님들도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아프리카 가고 아무리 우물을 파줘도요, 그 사람들의 근본적인 문제 해결하지 못한다는 거 다 알고 계세요. 아무리 캄보디아 가서 사람들에게 신발 신겨줘도요, 선교가 아니라는 사실 모든 선교사님들은 사실은 다 알고 있어요. 그럼 한 사람 한 사람 입술에서 결국은 터져 나오지 않으면 안 되는 한마디 양심적인 고백이 있으면 뭘까요? 이게 내 한계입니다. 도저히 못하겠습니다. 주 예수여 오시옵소서.
주님 안 오시면요, 여러분 안 끝납니다. 여러분, 저는 지난 7년 동안 온 세계를 다니며 한 가지를 목격합니다. 지구상에 사는 85% 이상이 되는 사람들이요, 지금 우리의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를 매일매일 경험하며 살고 있다는 사실이에요. 예를 들어서 북한, 중동, 아프리카, 중국, 그 외에도 얼마나 많은 나라들이 있습니까? 특별히 한 가지 예를 들자면, 여러분 몇 년 전에 있었던 인도 오리사라는 곳에 있었던 핍박 기억하십니까? 대낮에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들어와서 크리스찬들을 핍박합니다. 그날 교회를 포함한 크리스찬 홈 600가구가 불타고 없어졌고요. 대낮에 크리스찬들이 길거리로 끌려 나와서 죽임을 당한, 순교당한 분들이 100분이에요. 그 중에 한 가정은요, 힌두교 과격분자들이 들어와서 아빠, 오빠들은요 목을 쳐서 참수를 시키고요, 엄마, 언니들은요 집단 강간을 하고 목을 쳐서 참수를 시키고요, 그 중에 한 명은 14살짜리 여자예요. 그 14살짜리 여자아이를 집단 강간을 하고 몸에다가 휘발유를 붓고 불을 붙여버렸어요. 몸이 다 불타오르고 있는데 다행히도 선교사님께서 들어가셔서 그 불을 꺼줬는데요, 몸이 완전히 반이 타서 지금도 17살인데 반이 안 움직입니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 가갖고 여러분 이렇게 말하면 통할까요? 하나님은 사랑이셔, 네가 용서해. 너를 연단하신 후에 위대하게 쓰실 거야. 꿈을 가져, 비전을 가져. 너를 쓰실 길을 원하셔. 용서해라, 네가. 안 통합니다, 여러분. 그 여자에게 통하는 말은 뭐죠? 얘야,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내가 너를 위로하겠냐. 지금 일어난 이 엄청난 사건을 내가 무슨 말을 한들 너로 하여금 납득시키겠냐. 내가 말을 잃었다. 하지만 한 가지는 내가 너에게 얘기해 줄 수 있어. 우리 예수님 다 보고 계셨어. 그분 반드시 오셔. 그분 오시면 네 원한을 풀어주시고 네 한을 풀어주시고 그분 대신 복수해 주실 거야. 넌 그때까지 길이 참고 기다려. 그 여자에게는요, 그게 복음이에요. 성경에 나오는 예수 그리스도의 복음은요, 양면성이 있습니다. 어린 양 예수, 나를 위해서 죽어주신 희생양 예수. 하지만 복수의 예수, 유다의 사자 예수예요. 이 두 가지가 합체가 됐을 때 온전한 복음이 탄생됩니다. 여러분, 주님 오시는 것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크리스찬으로서 그날을 갈망하지 않는다는 것은 무슨 뜻이냐면요, 온 세계에 있는 사람들이 상상을 초월하는 불의를 매일매일 경험하면서, 배고픔을 경험하면서, 정말 상처를 경험하면서, 죽음을 경험하면서 살고 있어도 그냥 나는 내 기도 응답받고 그냥 행복한 교회 생활하고 언젠가 직분 받고 1년에 한 번씩 나가서 단기 선교행 갔다 오면 뭐 이대로 나는 만족합니다라는 뜻이에요. 뭐죠? 이 자체가 불입니다, 여러분. 내 형제를 내 몸과 같이 사랑하지 못하는 죄를 범하는 거예요. 여러분, 성경에 보면요, 이는 이로 갖고 눈은 눈으로 갖고 생명은 생명으로 갚으래요. 이런 말을 대학가에서 하면요, 특별히 홍대 앞에서 하면 뭐라 그러죠? 그런 째째한 하나님을 왜 믿니요? 그냥 용서하라면 됐지 왜 이렇게 째째한 하나님을 믿니요? 근데 여러분, 인간의 본성을 모르기 때문입니다. 인간의 본성은요, 이는 이로 갚지 않습니다. 어떻게 하죠? 이를 치면요, 이 치고 눈 쳐요. 눈 치잖아요? 생명으로 취해버립니다. 한 사람을 죽이잖아요? 민족 전체를 없애버려요. 그 창조주 하나님께서는 인간을 너무 잘 아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말씀하십니다. 피해자에게 정말로 정말로 웬만하면 용서해. 하지만 네가 정말로 정말로 네가 공의를 원한다면 이는 이로만 갚어. 눈은 눈으로만 갚어. 피해자도 이해하시지만 가해자도 보호하기 위한 시스템이었어요. 왜냐? 그것이 깨지기 시작하잖아요. 세계의 모든 질서가 깨지기 시작하거든요. 예를 들어서 이를 치니까 눈으로 갚고, 눈을 치니까 생명으로 갚고, 생명으로 치니까 민족으로 갚고, 대표적인 예가 뭐죠? 미사일 하나 날라오면 100개를 날리고 100개를 날라오면 민족 전체를 없애버리는 팔레스타인과 이스라엘이에요. 언제 끝납니까, 여러분? 이거 팔레스타인과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이스라엘이 하십니까? 뭐라는 줄 아세요? 우리 삼촌 죽였어요. 뭐라 그러겠습니까? 이스라엘에 가고 물어봅니다. 왜 이렇게까지 하십니까? 우리 할아버지 죽였어요. 둘 다 잘못이고 둘 다 잘났어요. 이 문제를 해결할 수 있는 방법은요, 없습니다, 여러분. 근데 문제가요, 이번에는 미사일 하나, 내년에는 미사일 10개예요. 그 내후년에는요, 미사일 100개고요. 계속 악화돼 가고 있어요, 이게. 지금 역사의 한 폭발에서 끌어오를 만큼 끌어올라서 이제는 완전히 폭발할 때까지, 우리 일보 직전까지 왔다는 사실입니다.
그런데도 안 끝나요. 뭐죠? 이 자체가 지옥입니다, 여러분. 어디까지 나빠져야지 사회가 더 나빠지겠습니까? 어디까지 더워져야지 더 이상 이 기후의 변화가 정지되겠습니까? 우리 자녀들은 어디까지 악화돼야지 이 악화돼가는 이 세상에서 우리가 걷잡을 수가 있겠습니까? 방법이 없습니다, 여러분. 이것을 정말로 일찍부터 목격한 한 사람이 있습니다. 요한계시록에 나오는 요한이에요. 요한계시록 5장을 보면 이 사실을 발견한 거예요. 그래서 보좌에 앉으신 하나님의 오른손에 인류의 역사를 마무리하는 종말시키는 두루마리가 있는데 그것을 펼칠 자가 없어서 그는 통곡을 하며 가슴을 치며 웁니다. 누가 이것을 끝내줄 수 있겠습니까? 이대로 살면은 하나님 이 자체가 인류 역사는 지옥입니다. 제발 좀 끝내주세요. 근데 끝낼 사람이 없는 거예요. 근데 장로 중 한 사람이 말합니다. 울지 말라. 어린 양이 그것을 끝내기에 합당하다. 예수님께서 오시면 끝난다는 사실이에요. 예수님께서 오시면 청산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여러분, 오늘 그분을 사모하십니까? 그분을 사모하지 않는다는 것은요, 굉장히 얕은 현실을 회피하는 신앙생활이라는 사실을 기억하시고, 복음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시는 것, 선교의 완성, 주님 다시 오시는 것, 교회에 준비되어야 될 모습, 주님 다시 오시는 그분을 신랑으로 맞이할 수 있는 순결한 신부로 준비되는 거예요. 그럼 여러분, 그것을 위해서는요, 이제 우리가 어떻게 살아야 할까? 한 가지 조건이 있습니다. 따라서 감사하겠습니다.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정말 주님 다시 오심을 우리가 앞당겨야 하는데, 그럼 어떻게 그분을 우리가 사모하고 그분의 다시 오심을 앞당길 수 있을까? 한 가지 조건이요.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어야 그제야 끝이 오리라. 근데 문제는요, 땅끝까지 복음이 전파되기보다는요, 지금 그것을 방해하는 사람들이 누구죠? 우리예요. 사실상 선교지에 나가서 저는 한 가지 충격적인 사실을 발견합니다. 진짜 복음을 땅끝까지 전파되는 것을 가로막고 있는 것은요, 공산주의도 아니고 이슬람도 아니더라고요. 김정은이었던 적도 없고 김일성이었던 적도 없었다는 사실이에요. 진짜로 복음을 가로막고 있는 건 누구냐? 이미 복음을 받은 우리들이요, 이미 크리스찬으로서 기득권을 가지고 있는 믿음의 기득권자들이요, 교회가 주님의 재림을 가로막고 있다는 뜻이에요. 예를 들어서 여러분, 지금 우리가 정말로 주님 다시 오심을 위해서 땅까지 복음을 전파해야 되는데 내가 얼마나 지금 그것을 가로막고 있는지 한 가지 예를 들겠습니다. 지난 한 주간 지나면서 우리 서로와 교제하고 서로 믿는 사람들하고는 같이 이렇게 대화를 하면서 너무나 많은 시간을 보냈지만 단 한 명이라도 여러분 전도하신 적 있으십니까? 우리의 모든 관심이요, 우리 모든 기독교 자원이요, 내가 가지고 있는 모든 관심과 시간과 나의 모든 투자가 나의 모든 하나님 나라의 이 재산이요, 누구를 위해서 쓰여지냐? 이미 구원받은 사람을 위해서 쓰여지고 있어요. 어떻게 하면 더 나은 신앙생활, 더 좋은 교회, 업그레이드하고 더 먹고 더 잘 살고 더 업그레이드하고, 거기에 우리 모든 관심이 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근데 정말로 온 세계에 2%밖에 되지 않는 기독교 자원이 논크리스찬들을 위해서 사용되고 있어요. 목사가 정말로 주님을 정말 사랑하는 그 한 사람의 사역자가요, 신학교 가기 전까지는 한 사람의 영혼이라도 내가 어떻게 살려야 될까 고민하는 재생산하는 능력을 소유한 그러한 전도자예요. 근데 신학교를 가고 졸업할 때는요, 너무나 많은 경우 이미 구원받은 99마리의 양을 돌아보는 관리자로 졸업을 하더라고요. 그럼 하나님의 나라는 업그레이드돼서 이루어지는 게 아니더라고요. 하나님의 나라는 어떻게 해요? 땅까지 복음이 전파되는 가장 낮은 눈높이로 더 많은 사람들에게 복음이 전파돼야지 주님 오신대요. 오늘 나의 관심과 나의 시간과 나의 모든 물질이 어디에 투자되고 있나? 조금 더 나은 신앙생활, 조금 더 고상한 신앙생활, 조금 더 나은 것을 여러분 추구하는 거기에 모든 것이 가 있다면요, 다시 한번 이제는 정리할 때입니다. 두 번째 단어 잘못했습니다. 깨우는 종의 형용. 42절, 43절 말씀 제가 다시 한번 읽겠습니다. 주께서 이르시되 지혜 있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어 주인에게 그 집 종들을 맡아 때를 따라 양식을 나눠줄 자가 누구냐? 주인이 이를 때 그 종이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그 종은 복이 있으리로다. 주님께서 무언가를 의도적으로 인식시켜 주기를 원하셨던 것 같습니다.
지혜롭고 진실한 청지기가 되니까 하나님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주인의 마음을 알기 때문에 분별력이 생기기 때문에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줘야 될 양식을 알고 있어요. 그럼 때를 따라서 다른 종들에게 때에 맞는 양식을 준 그 종이요, 주인이 돌아올 때 그 종이 복이 있대요. 아무 종이 아닙니다, 여러분. 때를 따라서 때에 맞는 양식을 다른 종들에게 준 그 종이 복이 있대요. 그러면 여러분, 때에 맞는 양식을 우리가 다른 종들에게 줘야 되는데,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은 무엇입니까? 여러분, 시대마다 맞는 메시지가 있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요, 예를 들어서 20년 전에만 해도요, 나 정말 불우한 가정에서 태어났습니다. 그런데 내가 하나님 열심히 믿다 보니 하나님께 나를 축복해 주셔서 지혜를 주셔서 나 서울대학 갔습니다. 그 말씀이, 그 간증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안 통합니다. 무려 10년 전에만 해도요, 내가 정말 구원받고 나니 난 주님을 위해서 춤추는 사람들이 되었습니다. 그 간증이 통했던 시대가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요, 조금 도전은 줘도요, 사람들을 근본적으로 거듭나게는 못한다는 사실이에요. 무려 7년, 5년 전만 해도요, The Passion of the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고난받으시는 그 동영상 보고서 사람들이 자극받아서 회개하며 돌아왔던 때도 있었어요. 하지만 지금은 달라요. 웬만큼 시각적인 자극을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에 웬만한 것은 자극되지 않습니다, 이제는. 우리 청소년들 여러분 뭘로 살리겠습니까? 몇 년 전부터 저는 한 가지를 보게 됩니다. 그것은 무엇이냐면요, 제가 1년에 만나는 청소년, 청년 수가 약 10만 명 정도 됩니다. 그런데 몇 년 전부터 참 희한한 변화를 봅니다. 무려 5년, 7년 전만 해도요,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죄송합니다. 뒤에 계시지만, 머리를 노랗게 물들이고 와서, 귀걸이하고 와서, 말씀 전하면요, 이렇게 하는 애들이 있었어요. 딱 말씀 마치면 그 아이들이 저를 찾아와요. 우리 갈래요. 여기 안 맞아요. 그런 아이들은 타일리면 돼요. 야, 제발 좀 있어줘. 나를 보고서 남자답게 좀 한번 끝까지 견뎌줘라. 그러면 한 번 더 있어 볼게요. 그래요. 앉혀놔요. 그럼 막 열심히 말씀을 전하면요, 그냥 잡니다. 그럼 자는 것도 귀해요. 안 가니까. 그럼 말씀 마치면 와서 아이스크림 하나 사주면서 참 조용히 해줘도 고맙다. 잘 견뎌줬어. 그러면 그 애들은 오히려 순수하기 때문에 굉장히 쑥스러워요. 그럼 다시 한 번만 너 조용히 있어줘. 그러면 이번에는 자다가도 가끔 눈을 들고서 이렇게 봐요. 그러다가 말씀을 전하는 순간, 어느 순간 브레이킹 포인트가 있습니다. 그 아이들이 깨지잖아요. 많이 용서받은 자가 많이 사랑한다고 그 아이들이 밤새도록 기도하는 아이들이에요. 저는 솔직히 그 아이들의 모습이 그리워요, 요즘에는. 왜냐면요, 무려 5년 전부터는 그런 아이들을요, 대한민국 청소년 캠프에서 이제는 볼 수가 없습니다. 지금 어떤 애들인 줄 아세요? 우리들의 자녀들, 거의 이런 아이들이에요. 2,000명이나 모여도요, 거의 똑같습니다. 다 후드티 쓰고 오든지, 다 메이저리그 모자 쓰고 와요. 그리고 와서 어떻게 하죠? 반항하는 아이들도 거의 없어요. 거의 2,000명 모이면 2,000명이 완 패턴이에요. 다 이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런 아이들에게 내가 서울대학 갔으니까 너희도 열심히 하나님 믿어서 서울대학 가라는 것이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주님을 위해서 춤추라는 것이 여러분 통한다고 생각하십니까? 자극은 줄 수 있겠죠. 도전은 할 수 있겠죠. 하지만 주님께서는 거기에 별로 관심 없으세요. 주님께서는 무엇을 위해?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자기 아들을 죽이실 때까지 사랑하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기도 응답을 위해? 아니에요. 인생의 목적을 주기 위해? 아니에요. 내가 잘 먹고 잘 살고 출세하기 위해? 아니에요. 하나님의 영광을 돌리기 위해? 아니에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즉 영생을 얻게 하기 위해서는요, 내가 천국 시민으로 내가 합당한 모습으로 준비되게 하기 위해서는요, 예수 그리스도의 장성한 분량까지 내가 성장하게 하기 위해서는요, 사업을 성공시키시던, 사업을 망하게 하시던, 기도 응답을 주시던, 기도할 수밖에 없는 눈물을 주시던, 병을 고쳐주시던, 병을 주시던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니라. 수단과 방법 가리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하나님의 관심은 사람을 살리는 데 있습니다. 하나님의 관심은요, 잠자는 자를 깨우는 데 있어요. 그냥 인생에 도전 주는데 별로 관심 없으십니다. 그럼 그 아이들은 뭘로 깨울까요? 여러분 기억하십니까? 슬기로운 다수처녀, 어리석은 다수처녀 비유. 열처녀입니다. 그런데요, 우리가 알기로는 슬기로운 다수처녀는 깨 있었고 어리석은 다수처녀는 잠들었다고 생각해요. 다시 읽어보십시오. 아니에요. 10명 다 자고 있었어요. 그럼 그 다른 점은 무엇이냐? 그건 다른 설교이기 때문에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하지만 한 가지 말씀드리겠습니다. 10처녀 다 잠들었어요. 왜냐? 밤이 깊기 때문에 다 잠들 수밖에 없는 시대라는 사실이에요.
근데 한 가지가 깨웁니다. 뭐죠? 아무리 동영상 보여줘도 안 일어나요. 아무리 위대한 프로그램으로도 그 아이들은 안 깨어납니다. 열처녀를 깨우는 한 가지가 있었어요. 뭐죠? 한마디요, 한마디. 한밤중에 외치는 소리가 가로되 신랑이 온 다음에 다 일어나는 거예요. 마지막 시대에는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밖에 안 깨웁니다. 안 통합니다. 마지막 시대의 잠은요, 마지막 시대의 메시지로만 깨울 수 있어요. 때에 맞는 양식이라는 것은요, 이 시대에 맞는 메시지가 있다는 사실입니다. 즉, 내 영혼도요, 지금 살아나지 않는 이유가 있어요. 왜냐, 20년, 30년 지금 죄짐 맡은 나의 구주 이거 하고 있어도요, 이상하게 나는 알아요. 내 인생의 어떠한 한 부분이 안 바뀌는 건 나는 제일 잘 알지 않습니까? 왜 안 바뀝니까? 그 이유는요, 이미 십자가를 돌파했는데도 불구하고 지금 다시 오실 주님을 향해서 달려가고 있지 않기 때문입니다. 구원받은 것 하나만으로 그냥 만족해서 안주해 있다면요, 다시 오시는 심판주 앞에는 우리가 설 수 있는 준비가 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주님 오실 때는요, 심판하러 오십니다. 근데 문제가 있습니다. 예수님 앞에 구원받은 것으로 우리가 만족하고 있어요. 나도 예수님 영접합니다. 내 안에 들어와 주세요. 내 구세주가 되주세요. 예수님의 이름을 기도합니다. 아멘 하면 구원받았습니다. 아닙니다, 여러분. 그것이 구원이라면요, 그 주문만 외우면 구원받으면 여러분 앵무새도 구원받습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마음에 믿어 의에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른다는 것은요, 우리에게 한 말이 아니었어요. 원래는 2000년 전 유대인들에게 했던 말입니다. 2000년 전 정말 초대교회 핍박의 시대에 그 고백을 한다는 것은요, 무슨 뜻이냐면요, 유대인 한 사람이 그 핍박의 시대에 나도 예수 그리스도를 메시아로 인정합니다. 이 고백은요, 나 죽어도 괜찮습니다라는 뜻이에요. 내가 그토록 기다리던 메시아가 바로 예수 그리스도임을 드디어 알았기에, 그분이 내 인생의 보화가 되었기에 난 이제는 내 생명 조금도 귀한 것으로 여기지 않겠습니다. 그분이 나의 구세주입니다. 그 순간 세상의 어떠한 두려움도 초월할 수 있는 구원이 거기서부터 시작돼요. 똑같은 마음으로 그분을 보아 삼는 그 고백이 그 기도 제목이라면, 그 기도라면요, 오늘 우리가 그 기도를 하면 구원을 받을 수 있어요. 하지만 문제는요, 주문으로 외우니까, 그리고 교회 와서 세례받고 구원받았습니다. 그런가? 거기다 직분까지 받고 사역까지 하기 시작하니까 어떻게 되죠? 10년, 20년 이렇게 살다 보니까 어느 날 주님 앞에까지 갑니다. 내가 너를 도무지 알지 못하노라. 여러분, 지금 부모님들 많이 오셨습니다. 우리 자녀들을 위해서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다 구원 받은 줄 알고 지금 살고 있어요. 근데 극히 소수만 결국 남습니다. 구원은 이미 맞습니다. 완성됐지만 not yet. 아직도 남은 구원이 있기 때문에 두려움과 떨림으로 그것을 완성하래요. 애굽에서 나오는 것은요, 1차밖에 되지 않는 사실입니다. 단번에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하는 것이 아니라 그분께서 2000년 전에 이루어진 역사예요. 근데 나와서부터가 더 큰 문제예요. 왜냐? 광야 40년 통과해야 돼요. 그리고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요단강 건너가야 돼요.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가나안 족속을 다 쳐부수고 침노해서 결국 예루살렘 성에 입성하지 않으면요, 구원이 완성되지 않는 사실이에요. 그냥 10년 전에 예수님 믿은 것으로 만족하면요, 내 인생에 어떤 변화도 없습니다. 다시 오실 심판하신 주님 앞에 남은 구원 이제 어떻게 이루어낼까? 두려움과 떨림으로 내 구원 이뤄내시고 내 자녀 살리시는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지금은 북한을 위해서 기도할 시대도 아니에요. 여러분, 북한을 위해서 기도하는 거 참 귀합니다. 근데 저는 정말 감사한 것은요, 조금 전에 우리가 기도할 때 우리 신촌에 있는 청년 청소년, 그리고 대한민국 청년들을 위해서 여러분 기도했다는 것이 저는 너무 감사해요. 왜냐면요, 지금 마치 북한을 위해 기도하는 것이 지금 대한민국 교회의 어떤 붐인 것 같이 교회마다 다 그것을 일어나는데, 지금 진짜 심각한 문제 뭔지 아십니까? 대한민국 장로교에서 총회에서 내린 통계입니다. 대한민국 안에 진짜 그 성도가요, 진짜 사실상 교회를 다니고 있는 성도가요, 480만 명밖에 되지 않는다는 사실이에요. 10%예요. 북한 크리스찬 인구 몇 퍼센트 아십니까? 10%예요. 거의 똑같습니다, 지금. 누가 누구를 선교한다고 합니까? 근데 북한의 10%하고 우리의 10%하고는 여러분 전혀 다릅니다. 북한에 있는 10%는요, 이미 죽음을 선택해도 예수 그리스도 버리지 않는 사람들이에요. 근데 여러분, 문제는요, 우리 자녀들 어떻습니까? 나는 어떻습니까? 그 주님께서 말씀하십니다. 예루살렘의 딸들아, 나를 위해 울지 말고 너와 네 자녀를 위해 울어라. 많은 곳에 다니는데요,
가끔 듣는 그 상담이 있어요. 목사님, 우리 자녀를 위해서 좀 상담 좀 해주세요. 어떤 상담해 드릴까요? 물어보면 거의 똑같은 얘기예요. 정말로 우리 아이가 정말 착한 애인데, 우리 아들이 정말 착한 애인데, 초등학생 때, 중학생 때, 고등학생 때 열심히 나 따라서 교회 다니고, 정말 얘도 헌신도 하고, 정말 그렇게 정말 주님을 위해서 수련도 갔다 오고, 전 멕시코까지 무슨 단기 선교행도 갔다 오고 여러 가지 했는데, 대학을 가면서 이놈이 교회를 안 다녀요. 떠나갔어요. 어떻게 하면 좋아요? 제가 솔직히 그분에게 말씀드리기를 원하는 답을 여러분께 말씀드리겠습니다. 그 자녀는요, 안 돌아옵니다. 한번 나간 자녀는요, 이제는 안 돌아와요. 하지만 한 가지 유일한 방법이 있어요. 뭐냐면요, 아직도 영적 탯줄로 하나님께서 맺어주신 그 자녀, 부모가 해산의 고통을 다시 겪으면요, 그 자녀는 돌아와요. 하지만 가장 큰 문제는 뭐냐면요, 웬만한 부모님들은요, 그 해산의 고통을 다시 통과하기를 원치 않으세요. 여러분의 자녀는 지금 주님 오신다고 하고 있는데 어디서 무엇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 만날 준비가 되었습니까? 오늘 다시 한번 하나님 앞에서 누구를 위해 우는 것이 아니라 나와 내 자녀를 위해서 가슴을 치시고 애통하시며 회개하신 축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그것으로 이제는 내 자신을 깨워내시고 죽어가는 내 가정, 내 교회, 이 지역사회를 살려내시는 축복이 있기를 주로 축원합니다. 시간이 거의 다 됐기 때문에 마지막 한 가지 짧게 살펴보고 마치겠습니다. 따라해 점사했습니다. 받은 만큼 행하라. 첫 번째는 깨어있으라. 두 번째는 경영하라. 마지막 세 번째 받은 만큼 행하라. 45절부터 48절 말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아멘. 첫 번째 깨어있으라, 두 번째 경영하라, 마지막 세 번째 받은 만큼 행하라. 세 번째는 상대적 기준입니다. 주님께서 나에게 맡기신 것이 크든 작든 주님께서 맡기신 양을 주님께서 요구하신다는 사실입니다. 청구하신다는 사실이에요. 많이 맡긴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시고 먼저 믿게 한 자에게는 먼저 심판이 임하신다는 사실입니다. 그래서 세상이 심판을 두려워하기보다 우리가 두려워해야 돼요. 왜 그렇습니까? 요한계시록 보잖아요. 요한계시록 1장은 서론입니다. 4장부터 22장은요. 세상을 어떻게 심판하시고 어떻게 회복시킬까 약속이에요. 놀라운 것은요. 세상의 심판이 있기 전에 요한계시록 2장 3장의 내용은 무엇입니까? 교회를 향한 심판입니다. 세상을 심판하시기 전에 교회를 심판하세요. 그럼 교회 안에서도 순번이 있다고 생각합니다. 이건 제 생각입니다. 교회 안에서도 분명히 목사, 선교사, 직분자들, 교사들을 먼저 심판하세요. 누구든지 가르치는 이가 되려고 하지 말아라. 왜냐? 이는 하나님께서 그를 더 엄격하게 심판하심이라. 그 다음에 누굴까 하는 생각을 할 때 아마 모태신앙자들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먼저 믿었기 때문에. 어떤 사람들은 정말 핍박받는 가정 속에서 정말 믿음시켰는데요. 모태신앙으로 태어났음에도 불구하고 그 이상을 못 살잖아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또 한 가지 있어요. 그 다음에 누군가 생각했을 때 목사님, 선교사님들, 장로님, 권사님, 자녀들이에요. 심판의 대상입니다. 이것을 잘 누리면 엄청난 축복이지만 그것을 살아내지 못했을 때는 이것은 화입니다. 여러분, 사실상 그것은 우리 모두에게 해당되는 말이 아닌가 생각됩니다. 왜냐하면 우리가 너무나 많이 받았기 때문입니다. 저는 중국 쪽에 발을 두고 있다 보니 굉장히 많은 북한 분들을 이렇게 만나게 됩니다. 그 중에 한 형제 얘기를 짧게 드리겠습니다. 그 형제는요, 끝까지 예수님을 부인하지 않고 주님을 선택했기 때문에 결국은 죽임을 당했어요. 순교를 당했습니다. 어떻게 당했냐면요, 끝까지 주님을 부인하지 않는다 그래서 도로 위에다가 눕힙니다, 그 형제를. 그리고 북한 사람들이 여러분 아스팔트 포장하는 큰 롤러 자동차 있죠? 머리서부터 깔고 내려오면 직사를 해버리니까 발에서부터 깔고 올라갑니다. 10cm씩.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믿을래 안 믿을래? 10cm, 10cm, 10cm. 그것을 목격하고 결국은 탈북해온 그 어머니가 저를 만나서 물어보십니다. 목사님, 사람 배 터지는 소리 들어보셨습니까?
여러분, 그러한 것은 그 형제뿐만이 아니라 지금 너무나 많이 일어나고 있는, 지금 북한에서 일어나고 있는 사건이라는 사실입니다. 근데 여러분, 더 충격적인 사실은요, 그들이 예수님을 어떻게 믿는 줄 아세요? 북한에서 잠시 탈북해서 중국으로 넘어와서 예수님 만나고, 극히 소수의 사람들은요, 나 이대로는 남조선 못 가겠습니다. 다시 돌아가서 북조선에 남겨온 나의 가족과 친척들, 친구들에게 복음 전하겠습니다 하고 다시 생명 걸고서 성경 하나 가지고 압록강 두만강 건너서 다시 북한으로 돌아가세요. 돌아가서는요, 성경 66권 가지고 있다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다 갈기갈기 찢어서 쪽복음으로 나눠줍니다. 근데 그 형제 같은 경우는요, 요한복음을 받은 거예요. 처음으로 읽어보는 이 성경이라고 하는 것, 읽다가 가슴 속에 예수님을 경험합니다. 뜨겁게 예수님 경험하고요. 가슴을 치면서 주님 영접하고요. 너무나 사랑스러운 하나님의 말씀 읽고 또 읽고 또 읽고 외워버리고 갖고 있다가 잡히면 큰일 나니까 찢어버려서 먹어버렸어요. 그리고 순교의 현장까지 그는 돌파합니다. 주님 앞에 섰어요 지금. 그럼 저와 여러분은 어떻습니까? 성경 66권 다 가지고 있어요. 집에 가면요, 먼지가 수두룩하게 쌓인 성경 몇 권이나 있습니다. 예배하는 것도 부족해서 불평을 많이 해요. 마음껏 예배할 수 있고 마음껏 섬길 수 있는 자유가 있어요. 우리도 언젠가 죽습니다. 주님 앞에 섭니다. 그 북한 사람 내 옆에 서 있습니다. 내가 주님 앞에 섭니다. 주님께서 둘을 바라보시면서 여러분 똑같은 기준으로 심판하실까요? 많이 준 자에게는 많은 것을 찾으신대요. 그럼 내가 가지고 있는 것은요, 이것은 축복의 목록이 아니라 이제 어떻게 바로 살아야 할까? 축복의 목록이 될 수도 있지만 이것은 심판의 목록입니다. 왜냐? 가지고 있는 만큼 심판받기 때문에. 차라리 이것을 활용하지 못한다면요, 다른 사람에게 나눠주래요. 차라리 가지고 있다가 혼나시지 마시고 이제는 바로 사용하시든지 나눠줘 버리든지 분별하신 축복이 있으시기 바랍니다. 깨어있으라, 경영하라, 받은 만큼 행하라. 만일 그렇게 하면 37절 잘 읽겠습니다. 주인이 와서 깨어있는 것을 보면 그 종들은 복이 있으리로다. 내가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주인이 띠를 띠고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나와 수종들이라. 띠를 띈다는 게 뭐라 그랬죠? 수종든다는 뜻이에요. 거침없이 당신을 섬기겠습니다. 당신의 마음에 기쁨이 충만하기까지 나는 몰두를 다하겠습니다. 그리고 나는 띠를 띠고 당신을 수종들겠습니다는 뜻이에요. 누가요? 우리가 아니라 주님이 하신대요. 전 주님 오시면요, 우리가 수종드는 줄 알았어요. 주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십니까? 내가 돌아올 때, 주인이 돌아올 때 종들이 깨어있고 경영하고 받은 만큼 행하는 것을 보면 주인이 돌아와서 그 종들을 자리에 앉히고 주인이 띠를 띠고 나와서 수종들어 주신대요. 믿어지십니까? 너무나 충격적인 복음이라서 이것은 믿어지지가 않습니다. 그래서 어떻게 하셨죠? 직접 보여주셨어요. 주님 잡히시는 그날 밤 종들을 자리에 앉히십니다. 주님께서 먼 나라로 혼인잔치로 가시는 것과 같이 우리와 잠시 이별하는 그 전날 밤 주님께서 제자들을 앉히시고 어떻게 하시죠? 띠를 띠세요. 그리고 주님께서 나와서 베드로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요한의 신발을 벗기십니다. 그러면서 주님께서 발을 씻기세요. 말씀은 하시지 않았지만 정말 주님께서 말씀하시기를 원하셨던 내용이 이것이 아닌가 생각돼요. 요한아, 내 가슴 소리 들었지? 내가 어디에 관심을 가지고 있는지 너는 알지? 내 마음껏 경영해줘. 베드로야, 정말 끝까지 잠들지 말고 깨어 있어줘라. 마태야, 받은 것이 크든 작든 받은 만큼만 행해줘. 그러면 내가 오늘 너 발 씻기는 거 이거 기억해도, 내 손길 기억해도, 왜냐면 내가 돌아올 때 너희가 그렇게 하는 것을 보면 이게 너의 영원한 현실이 될 거야. 여러분, 그 주님 오실 때까지 정말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나와 내 가정이 이제 어떻게 살아야 할지 다시 한번 고민하시고 오늘 한 걸음 한 걸음 주님의 뜻에 받들어 나가신 축복이 있을 주님을 축원합니다. 다 같이 찬양팀 나와주시면 감사하겠고요. 우리 찬양 한 곡 하고 잠시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여러분, 우리 한 가지 우리가 이 마음에 품고 이 찬양을 부르면서 주님의 발 앞에 나오기를 원하는데요. 하나님, 이미 주님을 만났다고 하지만 여러분 다시 만나서 손해볼 건 없습니다. 사실 매일매일 만나야 돼요. 다시 만나고 또 다시 만나고 10년 전에 만났지만 지금 이 마지막 시대에 다시 찾아오시는 주님, 10년 전에 5년 전에 기름 부으심 경험했지만 마지막 시대에 새로운 기름 부으심,
그래서 여러분, 오늘 나와 내 가정 살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이 있습니다. 다시 주님 만나면 끝나는 문제들이에요. 그래서 오늘 이렇게 찬양합니다. 하나님, 쉽게 만나지 마시고 정말 오늘부터 주님을 향한 그 갈망함이 오늘 이 철야 기도를 통해서, 이 심야 기도를 통해서 내 삶 속에 시작되는 거지. 여러분, 이 6주가 끝난다고 끝나는 거 아닙니다. 이제부터 시작이에요. 주님 만나주신 그날이 가장 완벽한 때니 1년 후 만나주시든 한 달 후 만나주시든 그 여정이 오늘부터 시작됩니다. 난 찾겠습니다. 목마른 사슴 시냇물을 찾아 헤매듯이 나도 주를 찾기 위해 갈망하겠습니다. 우리 다 같이 그런 고백으로 이 찬양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다 같이 찬양합니다. 우리가 이제 합심하여 다 같이 기도할 때 이렇게 기도했으면 좋겠습니다. 주님, 나와 내 가정을 위해 먼저 기도합니다. 잘하려고 했지만 알고 보니 내 자녀 다 죽어 있습니다. 잘한다고 했지만 이 세대 다 죽어 있습니다. 하나님, 그런데 더 안타까운 것은 내 안에 이 아이들에게 먹여줄 양식이 없었음을 발견합니다. 하나님,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다 죽게 생겼습니다. 그래서 하나님, 다시 한번 생명의 근원으로 돌아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하나님, 이 시대는 더욱더 화려한 예배와 더욱더 화려한 어떤 고백을 요구하지만 나는 주님께 드릴 것이 나의 마음과 주님을 사모하는 그 갈망하는 그 마음밖에 없음을 다시 한번 아뢰입니다. 하나님, 그래서 오늘 다시 한번 부르짖습니다. 주님 만나 주시옵소서. 주님 만나지 않으면 안 될 것 같습니다. 하나님, 저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더 뜨겁게 만나 주시고 다시 한번 제 가슴에 화인 맞은 양 좀 살아나게 하시며 내 가정과 내 자녀 그리고 죽어가는 이 사회, 이 교회 다시 한번 세워낼 수 있는 능력을 내 안에 새롭게 새로운 기름 부으심으로 허락하여 주시기를 소원합니다. 우리 주 한번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주님 다시 한번 뜨겁게 내 삶 속에 강림하여 주시옵소서. 다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이렇게 많이 받았건만 이제 주님 앞에 드릴 것이 없어 다시 한번 회개합니다. 하나님, 너무나 많은 것 맡겨주셨건만 하나님, 이제 내가 돌려드릴 것이 없는 것을 다시 한번 바라볼 때 내 가슴을 칩니다. 하나님, 이제 어떻게 살아야 되겠습니까? 많이 준다면 많은 것을 요구하신 주님 앞에 이제 다시 한번 내가 깨어나기를 힘쓰오니 하나님, 이 6주 동안의 이 심야 기도회가 여기서 끝나지 않게 하시고 이제부터 새로운 여정이 시작됩니다. 하나님, 이제 이 시대와 다음 세대를 위해서 나의 주님을 향한 이 울부짖음은 끝나지 않을 것입니다. 새벽을 깨울 것이며 나는 밤이 깊어가면 깊어갈수록 주님을 향한 내 마음은 더욱더 밝아갈 것입니다. 하나님, 오늘 그 여정이 시작되는 것을 다시 한번 주님께 결단하오니 우리 주여 크게 외치고 기도할 때 하나님, 그렇게 많이 받은 것 이제 조금씩이나마 돌려드리며 살겠습니다. 주님의 뜻 분별하며 나아갈 수 있도록 이제는 이 가장 어두운 시대에 밤마다 나를 만나 주기를 소망합니다. 주여 한번 크게 외치고 다 같이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주여!